참 예수님, 오늘 연중 제33주일로서 이제 연중이 이제 34주일이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저희 교회 전례력으로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림이라고 해서 이제 첫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주의 변화가, 그래서 해는 빛을 잃고 달도 이제 떨어지고 특히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언제 올 것이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분을 맞을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무화과나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 우리 보면 요즘 단풍이 너무 멋있게 들고 있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단풍이 떨어지면서 낙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가지에 그 실록이 우거지고 또 아름답고 그런 모든 것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아마 이 단풍과 낙엽의 의미가 더 우리를 새겨줄 겁니다. 우리 여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죽습니다. 여기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냐면 already라고 합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재림이라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 하느님 나라가 그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나 신학적으로 not yet이라 그러죠.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슬픕니다. 또 때로는 겁이 나요. 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하느님께서 공포로 몰아가기 위해서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그 종말은 바로 희망이다. 이미 오신 하느님을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돼요?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불렸던 많은 이들,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또 창조를 이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비극이나 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또 자본주의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그냥 그것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정말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주님을 모른다거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령성호를 맞이하고, 우리 어제 묘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도 준비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 날 내가 온다는 하느님의 아들이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없듯이 나에게도 마찬가지래. 아유, 그 사람 그렇게 빨리 죽었냐? 생각지도 않게 죽었네. 수술하다가 죽었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인들 죽는다는 걸 생각하겠어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새로움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앙의 기본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종말의 얘기에 대한 우리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공포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모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마지막을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길목에서 평신도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 중에 사제가 나오고요. 교우들 중에 주교님이나 고위 성자인 또 교황님 나오시고요. 교우들 중에 또 전혀 성직자하고 다른 수도자라는 봉사의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대부분은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교회에서 항상 교회가 무슨 성직자 위주의 교회인 것처럼 뭐 서열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교우들 중에 사제가 되고 교우들 중에 교황님이 되시고 교우들 중에 수도자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평신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효중 우리 토마스 우리 총회장님께서 오늘 사실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이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셨고 저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성정 바오로 성당의 남이 주인이 아니라 사제가 중심이 아니다. 사제는 파견되어서 봉사할 뿐이죠. 어느 기간 지나면 또 사제는 다시 돌아가요. 이 자리에 남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당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여기 시작을 하셨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자랑스럽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토마스 회장님께서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매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매 평신도 주일이 다가오면 저는 저 자신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곤 하는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님이 제 몸에 둘러주신 평신도라는 이름의 옷을 나는 어떻게 입고 있는가? 특별히 직장과 성당 그리고 세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옷을 세탁하거나 새 옷을 구입하여 입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공짜로 입혀주신 평신도라는 이름의 옷을 깨끗이 입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는가라며 지난 한 해 동안 한 명의 신앙인으로 살아온 저의 모습을 잠시 성찰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이 질문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할 뿐 주님, 저는 한 명의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주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신도라는 옷을 어떻게 입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몸에 둘러주신 평신도라는 옷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이름 모를 누가 이야기하듯 평신도는 그냥 평범한 신도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마치 하나의 수직관계로 구분짓기에 만들어 놓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례를 받은 후 한 명의 평신도로서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제 자신이 교회 지체의 일부인 평신도라는 사실에 대해 큰
자긍심 내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수의 교우분들이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인 평신도라는 이름에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인 우리들의 존재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구성원인 한 명의 평신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비호 10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본당마다 사도적 정신이 투철한 평신도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평신도인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본당 평신도 대표로서 우리 공동체 가족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가 됩시다. 셋째, 본당 관리 및 운영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됩시다. 넷째, 본당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위의 네 가지 제안 중 특별히 두 번째 제안인 하나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우리 정화상 바오로 공동체가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작년 8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한국 방문 중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만남 때 말씀하신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범처럼 신앙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루는 구체적인 연대로 드러납니다 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모습과 생각 그리고 성격이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맺어주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화합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연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는 오늘 제1독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가 작은 별이 되어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제안인 본당 관리 및 운영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됩시다. 저희 공동체가 이곳에 성전을 마련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당 시설이 나날이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보수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성전을 잘 관리 운영하여 우리의 2세들이 불편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당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고 또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교무금 납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당의 교무금 책정률은 46%입니다. 교무금을 납부하시는 가구는 등록된 세대 중에 절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무금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는 정성 어린 마음에 있고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참여를 못하시고 계시는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본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로바디 주교님 사목보조금 책정 기간 중 저희 본당의 실적이 작년에는 끝에서 4번째였는데 올해는 앞에서 4번째가 되기로 노력하자고 제가 교우 여러분들께 호소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희 본당이 알링턴 교구의 75개 공동체 중 5번째로 높은 사목보조금 책정률을 보였습니다. 교구 할당 금액은 12만 불이었는데 10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15만 3,166불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 가구 중 38%가 참여를 하였고 128%의 책정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우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하여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공동체의 단합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링턴 교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 성정 바오로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4번째 제안인 본당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는 봉사 기회가 지어졌을 때 순명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의 삶은 곧 사랑의 실천이며 살아있는 기도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본당에서 사도임원의 봉사활동은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평범한 일반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겸손을 바탕으로 한 희생의 정신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님 혹은 주위의 추천이나 권유를 받았을 경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사도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예전에 성가대 봉사 때와는 또 다른 주님의 은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뵙는 교우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평소에 얼굴을 대하지 못하였던 교우 한 분들까지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이웃이며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당 봉사활동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큰 은총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2주 후면 대림 일주일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새로운 한 해 2주 전 맞이한 오늘 평신도 주일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인 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보고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부님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